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2021년도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보내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21년을 정리하고 다가오는 2022년 새해를 바른 안목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07년도 9월 22일 날 신복교에 부임했는데 지난번 우리 신궁자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올해는 두 분 김기조 권사님하고 신궁자 권사님 돌아가셨지만은 구태서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지금까지 49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5분이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나오시고 이사 가셨던지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아무튼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저는 늘 신경 쓰면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고 물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모든 것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이 다가오지만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 그 교회 벽에 보면은 각 나라의 글로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사진으로 봤는데
한글로도 거기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기도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셨다가 정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최후로 기도로 하시고 돌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다가 기도하다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모습이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 기독교인을 구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아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가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에게 영화를 돌려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올바른 신앙이 아닐까요? 신자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나 동물이나 무신론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범사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항상 감사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도움을 받고 기도함으로 신자의 의무에 충성을 다하고 기도에 응답받기 때문에 늘 격려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자세히 보면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의 제목을 구하고
기도의 은사와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하기 전에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를 잘할 수 있고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기 전에 기도를 잘한다 못하기 전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실 줄 믿고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이고 또 잘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은 전체가 간구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5가지 기원이 있는데 2가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고 3가지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개인적인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높아진 것처럼 땅의 온 백성이 지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라고 주님께서는 먼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늘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지배되고 있듯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생활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배고픔은 제일 서러운 일이죠. 그래서 넉넉한 양식 주기를 간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에서 아침이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는 하루 먹을 분량만 매일매일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한 달이나 1년치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좀 편하게 일주일분이라도 이렇게 주셨으면 얼마나 편할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뭐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은, 만약에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한 번 먹고 1년 동안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엄마 찾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 매일같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됨을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이나 양식을 많이 가진 것이 자신에게나 자녀에게 반드시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자비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복이죠. 늘 감사하면서 사람은 쌓아놓고 사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쌓아놓고 살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봅니다. 사람은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한데 내가 왜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까? 네 번째, 죄의 용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는 바로 빚이죠. 누구한테 빚진 것처럼 빚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게 잘못한 것을 먼저 용서해 준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죄가 먼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만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마음을 갖도록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시험과 죄악과 질병과 위험과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할 때에는 응답받는 간절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부끄러워하거나 성실함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가령 밤중에 예고 없이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먼 여행 중에 먹지도 못하고 허기진 배를 갖고 찾아왔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웃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떡 3덩이를 구하는데 이웃은 밤중이므로 구워주기를 싫어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끈기를 가지고 바로 그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구하고 또 간구하면은 만나 주기를 바라고 문을 두드리면 누워있는 가족에게 성을 내고 그들이 다 깨겠죠. 그러나 분명 말씀합니다. 끈기 있게 강청할 때 일어나 떡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분명한 것은 떡 3덩이를 요구한 이웃 친구에게 일어나 떡을 준 것은 마음에 원하여 준 것이 아니고 친구의 간절한 강청 때문에 일어나 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의 밤중에 주님을 찾아가 구하며 문을 두드리면서 내 사정을 아뢰고 구할 때 사람은 싫어하는 일이 있더라도 구할수록 좋아하고 찾을수록 기쁜 낯으로 만나주시고 문을 두드리며 즉시 열어주셔서 영접하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이시니 간절한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양식과 떡이 없이는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아이고 배고프다라고 그렇게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어떤 떡을 잡수고 계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보는 대로 그 마시고 먹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으니 그 생명의 양식인 떡을 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떡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떡 중에 떡이요 양식 중에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풍부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있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시죠. 오늘도 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육신의 부모이신 아버지가 계시죠. 물론 우리가 이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앞에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그 부모들 가운데 보면은 악한 부모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의 부모도 구하는 자녀를 대할 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알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무서운 정가를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독이 있는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거룩하고 선하시고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최고로 선하고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시시콜콜 세상 것에 얽매여 다투고 마치 큰 어떻게 보면 그 개 있잖아요. 무슨 법칙이라고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바켓스 안에다가 개를 잡아 집어넣으면 다른 장치가 필요 없대요. 거기다 개를 잡아 넣으면은 이 개들이 서로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올라가는 개를 그 간을 끌어내린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아웅다웅 그런 세상 일에 얽매여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약속하신 말씀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찬송가 185장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로만이 아니라 새해 2022년도에는 개들이 개 올라가는 개를 물고 떨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면서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애들은 내 생각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2022년도에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도와 하나님의 뜻이 신복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서 이 기쁜 소식 전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할 것을 구하고 행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사오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